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안과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일궈놓은 어떤 안정된 물질이나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부모, 형제,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평안해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어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평안은 어떤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부적인, 다시 말하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추스르고 싶어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조용한 곳에 묻혀서 살면 정말 평안해지고 고요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요란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어떤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밖에서 제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그렇죠. 프랑스 작가 란 로슈푸코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밖에서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외부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노력들은 다 헛된 거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침략자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볼모로 잡아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의 탐심과 잔인함과 허탄한 삶의 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토라는 말입니다. 공평하고 견고하고 확실하고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의를 실천하려는 그의 태도가 확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의와 같은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가 하늘의 의를 가졌다, 의론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모든 배경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른바 칭의의 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파괴하거나 믿음 아닌 것을 다 버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보면 4절을 주목하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살 수 없다. 그 속에서 그들은 정직할 수 없는 거짓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말은 정직해질 수 없어요, 본질상. 선지자 하박국이 파수대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특히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가 끝날 것을, 그들의 압제가 종식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시간의 최종적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것은 곧 진실이고 그것은 곧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오늘로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이유로, 러시아라는 이유로, 중국이라는 이유로 이런 약소 국가에 대해서 억압하고 교만을 부리면 국가도 나라도 족속도 기업인도 우리 개개인도 망한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 무례하기 짝이 없었고 뻔뻔스러움이 그지 없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심중이 안정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오늘 하면서, 이런 교만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아세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 벼가 잘 익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물을 빼내줘야 되고 논바닥을 말려줘야 논바닥이 튼튼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릇에도 물이 채워져야 할 때가 있고 채워진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의 저울을 통해서 이거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열정이 지나쳐서 욕심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여유로움이 지나쳐서 게으름뱅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자기 유한이 과해져서 변명을 일삼지 않는지, 슬픔이 과해져서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자기 주관이 지나쳐서 톡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느낄 땐 삶과 인생의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시기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나와 동격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격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가난한 자들의 형편 안으로 내려가야 돼. 그것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더 내려가야 돼.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면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행하고 산을 옮기는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어울리는 갱관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도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합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을 온 사람들이에요.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서 손 모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 결핍 환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교만함으로 무효화시키시겠습니까? 혹 내가 남을 경멸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경멸이 아닌 더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은 큰 나라라는 이유로 한없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교만할 자격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100% 멸망과 저주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동맹을 맺어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4장 3절에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차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시편 40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분리된 자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어찌 보면 매몰차게 그지없고 정말 그러한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곱게 비춰질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믿음이 있을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멸하시겠다는 말은 무려 성경에 49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다. 주님, 주님, 내 안에서 교만의 독소를 뽑아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교만을 중화시켜 주십시오. 교만하면 끝납니다. 이제까지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교만하면 끝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돼. 한때 교만한 사람들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합니다. 반드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버려야 될 두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본문 5절과 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조간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집합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속담 만들어서 조롱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지는 자여. 만족할 줄 모르는 정치적인 정복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만과 탐욕과 노골적인 침략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파탄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과다한 욕심과 파괴적이며 모든 것을 삼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노략했습니다. 강탈과 노략으로 인하여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국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교만했고 탐욕적인 쟁탈자였어요. 욕심으로 인하여 강제로 빼앗고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되었나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욕심의 뿌리를 잘라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들이 더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대재벌들 보십시오. 그 2세들을 보십시오. 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아주 치졸한 싸움을 끝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평생 쉬고도 남을 텐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왜 그런 다툼과 이 멸망과 화를 자초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본성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DNA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은 곧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며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축복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욕심을 잠재울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욕심의 끝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느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수해를 입은 마을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무너진 강둑을 다시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를 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흙과 돌을 나르려면 수레가 필요하니까 수레를 2개 가진 사람은 수레 하나씩을 내놓기로 하십시다.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리다가 금세 모두가 소리 높여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십시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을 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 수레를 끌 소나 말도 필요하니까 2마리 있는 사람은 1마리씩 내놓도록 하십시다. 마을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그러십시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때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합니다. 저는요 가진 게 닭 2마리 뿐이라서 도움이 되질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힘을 쓰려면 잘 먹어야 하니 닭이 2마리 이상 된 집은 그 1마리씩 절반씩 내놓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가 1마리를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침묵을 하며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말이나 소, 수레를 2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닭은 어느 집이나 2마리 이상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남 얘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어지면 사람들은요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많든 적든 욕심은 욕심이에요. 큰 욕심, 작은 욕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 그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욕심과 욕망에 매여서 살아요. 가지고 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욕심을 버려야 가능해요. 세 번째,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강포를 버려야 합니다. 강포. 본문 8절을 주목하시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그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한다. 남은 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고요. 많은 이 바빌론으로부터 압제받은 많은 나라의 족속이 포함되겠지요. 그 남은 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너의 것을 뺏게 되리라.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유는 그거예요. 강포 때문이죠. 너는 강포를 일삼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 많은 족속에서 빼앗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빼앗김을 받는 자가 너의 것을 노력하게 만들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지금 삼류국가로 전락할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미국이라고, 러시아라고, 중국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한국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도 GNP 소득이 높았어요. 근데 역정이 됐죠. 무엇 때문인가요? 지도자들의 강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자들의 강포 때문에, 가진 자들의 강포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의 강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없이 강포했어요. 바벨론 사람들. 강포라고 하는 말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 자행되는 압제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압박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강포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행위대로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포를 일삼는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언젠가는 노력하면 노력을 당하게 만들고, 강포하면 강포를 당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고 질투고 살인이고 무관심이고 강포고 폭력이고 욕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면서 생활하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동태장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매일 드리는 기도였어요. 10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의 삶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어느 동네를 도는데 어느 한 할머니께서 그를 부릅니다. 가보니까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라 바꿀 수 없겠는가? 내가 가진 것은 없고 이거 모은 거 이것이 내 전 재산인데 동태 한 상자와 바꿔주게. 그래서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돼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꿔줬어요.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자 동전도 아닌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상해서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이것을 물었어요. 목사님,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참 이상해서 서울 인사당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감정을 의뢰를 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 뜨면서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내게 파시오. 얼마나 주겠습니까?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떨렸어요. 당시로부터서 40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추적을 하면 한 60년 이상 됐겠죠.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내 물건도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이 야, 이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보화로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팔 수 없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는데 주인이 따라 나와서 붙잡으면 이번에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이라는 이 말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고서 600만 원을 받고 넘겨줬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사에서 죽었어요. 근데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 가지고 놓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정말 가슴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집사님 400만 원을 목사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200만 원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2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갈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것이고 값어치가 없게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는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 땅을 제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두 신사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소리를 꺼내놓고 자기 땅을 팔라고. 팔면 얼마를 주겠다고.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천만 원 주겠습니다. 집사님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시 며칠 후에 그 신사 일행이 또 와서 1억 원을 줄 테니까 파십시오. 안 판다고 했어요. 2억 원을 줄 테니까 파십시오. 안 판다고 했어요. 마침내 29억에 그 땅을 팔았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전문자리입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 2억 원을 건축금
헌금으로 내놓아서 교회 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드렸습니다. 나머지 27억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람 수천억의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지어서 봉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온 기도를 했던 한 촌부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느 전문가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해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필요해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 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내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문가나 여론이나 사람들의 말들에 관심을 쏟는다면 어떻게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거부가 되는 사람은 보편적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붙잡고 돈에 연연하여 살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태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을 품고 아버지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도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수천억 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름 없는 마을에 이름 없는 나귀 새끼도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반응하세요.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35년) 전 적박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교회를 세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이루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버지가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강포를 일삼으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내 욕심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강포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아무리 척박할다 할지라도, 모래사장일지라도 자갈밭일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언약들이 지금 땅속에 보배로운 보화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비교하면 비굴해집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분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축복,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좋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와 자손들의 미래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